우리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는 인생 역전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이에도 아직도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다 이러면 아직 젊은 겁니다. 뭐 로또 대박 이런 걸 막 사람들이 꿈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또가 되면 난 뭘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을 짧게 다녀왔을 때 한국에 개척하겠다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여러분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좀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2030들이 팬데믹 동안에 이게 코인으로 했다가 이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꽤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해서 인생이 뭐 대박이 되고 인생 역전을 꿈꿨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빚에 허덕인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죠. 좋은 걸 상상하기도 하고 나쁜 걸 상상하기도 하고. 좋은 걸 상상해서 그거를 발달시키면 그게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겠죠. 인간이 이제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죠. 자, 근데 그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이제 뭐 전기차다, 자율주행이다,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또 언젠가 뭘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고 또 과학 영화 어릴 때 저도 보면 막 자동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저게 말이 되나 그러지만 뭐 언젠가는 뭐 현실이 되겠죠. 제가 살아있을 때 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으면 아마 하늘에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언젠가 현실이 될 겁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겠지만 우리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티도 안 나게 굉장히 켜켜이 누적되어 왔다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라는 책처럼 소위 티핑 포인트에서 한순간에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라합,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창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이런 종류의 티핑 포인트로서의 어떤 인생 역전을 경험한 여인이다 싶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였죠. 프라스티튜트입니다. 옛날 번역 기생 라합이라고 돼 있죠.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창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직업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창녀라는 직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떳떳한 직업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받는, 천대받는 비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대에는 여인은 인구조사 카운트에도 안 들어가고 인권이 많이 없던 시절이니까 여인인데다가 또 창녀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 인생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 6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의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 장면을 그래도 월딩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8절 읽으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아멘. 예. 자, 여기 읽은 2장의 내용을 보면 라합은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라는 그 신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 월딩에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간담이 선을 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샤킹 뉴스였다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면 이거 딱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지겠구나. 이걸 이제 간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 거죠.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쭉 히스토리를 들었으니까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이 신을 이길 신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무서운 전쟁통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똑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스파이들을 두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고 지혜로운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저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용기와 또 지혜가 생기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딱 그런 비교예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니까 이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자기를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자, 그 징표, 그 사인, 작은 스파이들을 그 담에서 내려줬던 그 홍색 줄, 붉은 줄, 요게 이제 우리가 쳐들어오면 그거 창문에다 매달아 놔라. 그럼 그게 사인이 돼서 너희 집안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과 그 식구들은 약속대로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장면을 봅니다. 마치 007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스릴이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라합 이야기를 봅니다. 자, 라합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거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 계속해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칭송받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랑 야고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창녀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자, 그다음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옳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 얘기를 할 때 이 창녀 라합은 항상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소위 말하는 믿음장. 믿음으로 이렇게 구절이 시작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삭의 믿음이 나오고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또 요셉의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 모세의 믿음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쭉 봤던 모세 오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대표 선수들. 자, 그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와서 믿음의 대표 선수로 여호수아가 나와야 이게 쭉 흐름이 맞는데 여호수아가 안 나오고 창녀 라합이 대표 선수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리스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불러요. Hall of Fame.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 창녀 라합이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 작전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주인공이 아니고 카메오처럼 출연하는 이 창녀 라합이 당당하게 그 Hall of Fame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두 사람을 example로 구약에서 가져오는데 두 명을 뽑았죠. 자, 근데 한 명은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명을 픽업하는 게 바로 이 창녀 라합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예를 제쳐두고 창녀 라합을 꼽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물맷들 들고 용감하게 싸웠던 소년 다윗의 모습도 아니고 사자를 맨손으로 입을 찢어버렸던 삼손의 믿음도 아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창녀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 사도도 예로 픽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신기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위인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고 시저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을 삼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인생 역전으로 가득한 책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지 않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라합의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 진짜 라합은 대박이구나라는 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신약의 첫 포문을 여는 그 장면에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 자, 여기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 저자는 마태인데 원래 이름은 레위죠. 그 당시엔 다 우리처럼 한글 영어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한글 히브리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릭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파퓰러 랭귀지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 매튜가 있죠. 자, 레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고 누구 집 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이고 어떤 혈통인지를 처음부터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우리가 봤었죠.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자, 성경은 카버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신약입니다. 성경은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다. 이걸 이제 1장부터 신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띡 신약 띡이 아니라 이게 연결된 스토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너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그 약속의 풀필먼트가 예수다. 다윗한테 네 자손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 통치자가 올 거다. 다윗에게 산 의로운 가지가 날 거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예수다라고 신약은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 왜냐면 이 마태복음은 킹스 가스펠, 닉네임이 킹스 가스펠이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킹덤 오브 갓. 자, 그 책이 가스펠 오브 매튜라면,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 오늘의 주인공인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에게서 누가 나왔대요? 예, 보아스가 나왔다. 보아스 아시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거죠. 룻기에 나는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죠. 저 고대 김수현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로맨틱한 스토리를 룻기 우리가 짧은 4장 안에서 이제 보게 되죠. 사랑의 로맨스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살몬, 그리고 엄마 이방 여인 라합, 거기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죠. 자,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품는 겁니다. 자, 창녀 라합이 왕의 족보에 드는 그런 여인이 돼버렸어요. 라합은 창녀라는 가장 낮은 바닥의 신분에서 왕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급상승하게 됐죠. 인생 역전이 일어났죠. 자, 여리고라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장 하나님이 쳐들어가서 진멸할 때, 자, 이게 여호수아에서 계속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요건 다음 주 아이성 얘기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헤렘을, 하나님이 명한 헤렘 명령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창녀인 라합일 텐데, 자, 이 라합이 심판과 전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죠.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일 텐데, 자, 그 라합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신의 몸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쫙 보면 정상적인 여인이 없어요. 다말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애가 태어나고, 지금 이 창녀 라합, 또 밧세바도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이 다 왕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구원자 예수의 족보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뭐 하실 분인지를 보여주는, 족보만 봐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구나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원래 왕의 족보라면 이거 다 빼야 돼요. 다른 괜찮은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거와 대조되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창녀 라합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가 왜 망했냐?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헤렘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라합은 왜 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고, 자,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이제 아무 말 없이 걸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것도 7일 동안의 순종을 보여줘. 7이라는 건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 성경의 7이라는 건 완전수죠. 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는 믿음이 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순종이란 단어로 바꿔도 무방한 단어라는 거죠. 그 행함은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인생 역전의 재료는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리고 이 작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합이란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아들로 예수를 오게 하셨다. 그죠? 자, 이게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뉴스죠. 라합이 홍해 갈라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10가지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만나 먹었고 모든 히스토리를 듣고 샤킹했다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보다 더 놀라운 뉴스를 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뉴스를 들었어요. 구약의 복음을 라합이 들었고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신발 벗게 됐고요. 그분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자, 창녀 라합과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난 창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도덕적인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창녀 라합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면 모두가 죄인이죠.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그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창녀 라합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심판받는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헤렘 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이 샤킹 뉴스를 믿었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말 그대로 라합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고 라합과 룻처럼 이방인인데 죄인인데 왕의 족보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이 은혜, 이미 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구나,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 역전이 일어났구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전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과 그 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라합을 보면 알 수 있죠. 라합이 계속 창녀로 살았습니까? 창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살몬과 결혼을 했죠.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살몬이 두 스파이 중에 한 명이고 눈이 맞았을런지도 모르겠다. 라합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창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새 삶을 출발해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거는 되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 삶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이제 묵묵하게 똑같이 7바퀴 도는 거 지겨운 일일 수도 있고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일상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냥 도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순종, 데일리 똑같이 지겹도록 돌고 있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무 일 없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7일번째 마지막 퍼펙트 모멘트에 티핑 모멘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다시 오시는 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의 고백이죠. 자, 심판하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는 문설주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우리 창문에는 붉은 홍색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집안에는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아수라장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구원의 마지막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부활의 이야기가,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 지겹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펼치실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